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말을 했죠. 이거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아담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아담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또 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은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생명 있는 것은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죽은 것은 안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이 설명이 이제 기록을 보면 복잡한데 자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를 이야기했죠. 은혜를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라. 또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은혜 이야기하고 16절에는 은사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은사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죄인이 구원받고 어렵게 되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생명 이야기를 쭉 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생명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영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활하여서 영생을 하게 된다. 우리 하늘나라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영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생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믿는 자로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어느 한 지역에만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은 다 증거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 심판해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공정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복음을 듣고도 거부를 했다.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것이고 그거는 억울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어. 자기가 뭐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야.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유전되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라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영혼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라 했거든요. 그들에게 비록 육신은 땅으로 갔으나 그 영혼은 그 옥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된 거거든요. 30살까지는 한 개인의 생활을 한 거죠. 한 인간으로서 그만 땅에서 사적인 일을 한 거죠. 그러나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어.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은 그런 달란트라 그러죠. 재능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다는 거죠. 은혜는 거저 준다, 선물로 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능력을 준다. 이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섬기는 은사를 주셨는지 또 구제하는 그런 은사를 주었는지 위로하는 은사를 주었는지 그 은사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을 위로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또 섬기는 것 이게 다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는 구원받은 그 영혼을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이 안 되면 중간에 잘못되거든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중간에 잘못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또 절로 가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그만 떠나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명이 교회 왔다면 80명은 다 떠났어요. 끝까지
그 남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한 20%밖에 안 돼요. 20%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파손되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교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왔어요. 예수를 믿어요. 집사까지 됐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주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한 거죠. 이성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각인이 되어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이 무너져도 자기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새겨져 버려야 되거든요. 돌에 성경을 새기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육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에 머물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가르쳐가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탁 자라게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적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임금 앞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탁탁탁탁 주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함을. 그 교회 안에도 잘못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자꾸 미혹시키고 잘못된 데 빠지게 만드는, 언제든지 교회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 놓거든요. 자기 새끼들을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영이 이제 분별되어야 되겠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사고, 백모지는 것도 은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은사를 준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 능력입니다. 목수 보고 맨손으로 집을 지으라 못 짓죠. 연장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이제 전도를 내보내요.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은사거든요. 주님의 일을 전도로 나가기 전에 이 은사를 줘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전대를 가지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만 돈도 안 주고 그만 보냈어요. 은사만 주고 능력만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일꾼이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대접할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 같은 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핍박을 받죠.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갔더니 사렙다 가보가 있단 말이에요. 가보가 그 엘리야를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3년이 넘도록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가지고 막 외치면서 3년 흉년이 이제 끝나고 비가 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막 영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뭐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을 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12제자를 전도를 내보내면서 전대도 가지지 마라, 돈 가지지 마라 이 말이죠. 신발도, 지팡이도, 배낭은 뭐 엮고 가지 마라. 그만 빈손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일꾼이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동네로 가겠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한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동안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한 2년 가르침을 받았나 모르겠어. 벌써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낼 실습이 들어갈 정도면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건데 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할 자들이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이제 내보냈는데 동네 가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오늘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은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말을 그런 복을 빌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물론 그런 복도 줘야 되겠죠. 여기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비라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었다.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분을 믿으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을 그 가정에 빌어주는 겁니다.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000만 원, 1억, 10억 이런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천한 만물도 내가 한 100년도 못 사는 이 목숨값보다 못하다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파송해서 빌어주는 그 평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초청하는 그 가정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신세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밥 한 끼 대접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오늘 밤에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너에게 지금 주러 왔다.
이걸 아는 제자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하겠어요. 기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신세지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복이 무슨 복인가를 알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소돔고모라에 있는 롯도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천사였어요. 소돔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보낸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롯은 천사인 줄 몰랐어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결국 그 영접함으로써 그 멸망 중에서 살아서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손님은 마치 하나님같이 영접해서,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떼를 끌고 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판에서 양을 이제 그 풀을 먹이면서 이렇게 한번 보름까지도 못 물고 한 달까지도 못 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빈들에 한 달 내에 사람 한 사람 발견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런 중에 사람이 지나가면 얼마나 반갑고 그게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 바탕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그런 바탕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뭐 전대도 안 가지고 주머니도 안 가지고 하고 지팡이도 안 가지고 하고 뭐 그만 그저 가라 했단 말이에요. 왜? 영접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영접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봄으로써 이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제 깨닫는 사람은 영접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 빌어주는 복이 뭐냐? 평안이다. 그 평안은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간다면 가는 목적이 그 가정에 제사함과 구원의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이 임하도록 축복을 빌고 오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그 축복은 없고 그만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막 빌고 온단 말이죠. 이게 일단 성경과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낼 때 돈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돈이 많으면 말 안 듣는 뭐 성도들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힘들면 뭐 또 돈 도와주고,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겠어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 벌려가지고 다 이렇게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은 그 교회 목사 참 훌륭하더라 하면서 안 오겠습니까? 뭐 선거할 때 뭐 밥 한 그릇 얻어먹어도 포치게 주는데 밥 한 5끼만 얻어먹으면 그게 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낼 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돈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영접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한다. 구원은 은혜로 그만 선물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은 공짜다, 선물이단 말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어요. 헌금 많이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주님이 일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거저 주는데
상은 거저 안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또 종이 일하는데 성경금도 후원하고 또 주님의 일에 협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종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왜? 상 주려고. 목사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상을 받고 성도는 섬김으로써 상을 받고 나도 상을 받고 성도도 상을 받고 너는 이 상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서 복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이것으로 이제 상 받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구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구원만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살아야 돼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이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은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뭐 앉아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도 아마 겨울에 가만히 있으면 돈 생기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이 생기듯이 믿음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이 은사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변곤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받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면 10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상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았으면 10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10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하시고 또 항상 주님이 곧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항상 뭐 하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원래 세계 2차 대전 때 그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300만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이쪽에도 15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후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20만인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자꾸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가요. 미국에는 지금 500만이 있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마지막 때 다 불러 모은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다 돌아오도록 문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돌아가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돌아가요. 그 우크라이나에도 그의 한 2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그 많은 50만 명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들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나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고국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꾸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자꾸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니까 문제를 줘서 불러들이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이래 보면은 내 백성이 오는 대로의 길을 열겠고 그랬어요. 바다가 그들을 막지 못하고 산이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자꾸 여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되면 팍 돌아오겠죠. 정말로 임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쟁으로만 보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자락이 왔기 때문에 불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인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믿음도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사십시다.